다 함께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서 9장 32절에서 38절, 3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방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사온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고난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서 9장 32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은 후장에서의 것을 거의 전부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그 흐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성회를 하고 있을 때 그 성회의 그 날까지 오늘 성경에서 아수르 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수르 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우리 크게 말하면 어디에요? 바벨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바벨론.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것, 거기에서 지금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회개 운동을 막 할 때 우리 성경 봐요. 우리 성경의 9장 5절 부분을 봐요. 9장 5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또 레위 사람 하면서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와 감리엘, 바니, 하산과 세례바, 호디야, 스바냐, 부다히야는 하고 그 뒤에 말씀에서 이르기를 다 그것은 이르기를 그래서 아주 기억해요. 9장의 전체가 바로 지금 누구? 레위 사람하고 시작되고 있죠. 5절에서 이 레위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이 8명이 우리 성경에서 이르기를 하고 시작해요. 말하기를. 그래서 그 말하기를까지가 어디까지 통하냐면요 37절까지 통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3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서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글자가 뭐냐면요, 38절 끝자락에 하였느니라. 이 앞에 5절에 있는 이르기를 하였다, 이렇게만 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지금 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8절까지는 무엇이다? 레위 사람들이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레위 사람들이만 하였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나간 역사를 쫙 회개하면서 쫙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걸 보면 신약에 와서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의 흐름의 문맥으로 볼 때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도련마사 죽을 때 설교한 걸 보면요, 그도 어디에서부터 쫙 성경의 앞부분에서부터 개론하여 가지면서 쫙 그때까지 시기에 대한 일을 말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러니 회개하여야 한다.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과 확고한 언약을, 38절에 있는 말씀이야. 확고한 언약으로 맺으라. 확고한 언약으로 나에게 무엇을 나는 할 수 있다,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 맺으라 이거예요. 2026년도를 시작하고 2026년도를 단장하기 위하여 1월달, 2월달, 2개월 동안에 제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2026년도를 단장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확고한 약속이 있어야 돼요. 2026년도를 약속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2026년도를 약속하고 그 약속을 맺었을 때 그 맺은 약속에다가 인을 찍으라, 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그 확고한 언약이라고 할 때 그 확고하다라는 것이 주법과요. 먼저 5페이지 중간장 5페이지 38절을 보면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라는 이 뜻이 오늘 제목. 우리 성경에서는 견고하다라는 뜻으로 썼지만 이 아마나라는 것이 견고하다기보다도요, 확고하다, 확실하고 견고하다, 두 가지 단어가 들어야 돼. 확실해야 돼. 무엇나. 그리고 뭐예요? 고정되어져야 돼.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견고하다는 이 아마나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어요? 우리 주보를 봐요. 아만에서 왔다. 이 아만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예배 또 병일에 우리 기도하면 뭐라고 해요? 아멘, 아멘. 그것이 아멘이에요. 진정하고 확고하고 확실한 아멘 위에 언약을 세우라고요. 실행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할 일들을 계획만 가득 세워놓고 그 계획이 1년 동안 무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금년 1년은 이렇게 갑니다. 확고한 약속, 확고한 약속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그것을 기록하고라고 썼어요. 기록하고라고 쓰는 이 가바그라는 말은요, 기록이라는 뜻인데,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어떤 명부에다가 올린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어도요, 옷에다가 수 넣고 그 수 넣은 곳에다가 뭘 하고요? 상징적인 의미로 앞에는 12보석을 달고 다니고 머리에는 띠를 달고 다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달고 다니고 있어.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들도요,
확고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그 세워진 약속을 뭐하라? 갈아타라. 심장에 새겨 넣으라. 그것을 우리가 신비라고 하죠. 그래서 2026년도는 그것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하나라도 세워놓은 약속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졌는지,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제가 매년 소구영신 예배 때면 무엇을 써요? 우리가 지나간 계획을 보고 앞으로의 1년의 계획을 5가지 다 기록하여 가지고, 또 소구영신 예배 같으면 지나갔던 것을 꺼내서 또 다시 한번 보고 또 새로운 계획을 달려가면서 완성 못하여진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시작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하고 고정되어진 그런 언약, 그런 약속을 하나님과 세우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달려가는 2026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의 열왕과 방백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어디에서?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바벨론의 시도가 되는 이 아수르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저희들이 당한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한 환란을 당신 앞에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광대하고 능하고 두려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였지만 그들에게는 그 돌아왔을 때 1차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성전도 다 허물진 상태잖아요. 스룹바벨이랑도 아래 성전을 짓고 또 느헤미야로 통하여서 함께 힘을 합해서 성벽을 짓고 이제 부흥회를 시작해요. 그 예루살렘 성지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 부흥회에서 그들은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회개가 이제는 참회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참회로 되어지고 그 참회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과 무엇을 맺냐면요, 지금까지 열조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 가운데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 다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그들에게 필요하게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보를 봐요. 주보를 보면 3페이지. 3페이지 아니면 뒷페이지. 6페이지 보면 6페이지 봐요. 이 9장에 있는 쭉 내용들을 마지막 38절에서 뭐라고 하였다고요? 이들이 이 모든 것을 인쳤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백성들이 쫙 무엇을 하였다고요? 인쳤다. 근데 그 내용을 봉합하였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10장이에요. 그 10장이 무엇이냐? 1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그것에 사인한 분들,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라고요?
왕백들과 자기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기록 써서요? 자신들은 이것을 이렇게 지킨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것이 오늘 제가 단 제목이에요. 확고하다. 우리 성경은 견고하다라고 썼지만 확실하고도 고정되어진 그러한 언약을 그들은 쫙 기록해요. 그것이 이제 앞 1절에서 28절까지는 10장의 1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사인한 사람들이 명단이고 그 다음 29절에서부터 39절까지 무엇이냐 오늘 9절에 나오는 그들이 사인한 내용 그 사인한 내용을 밑에 좀 참고해요. 6페이지에 9가지 29절에서부터 39절 가운데 첫째는 계명과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방 혼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방 혼사라면 결혼한 것도 맞겠지만요 밖에 있는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겠다 이거예요. 우리 현대 사회에서 살면서 이 이방인과의 접촉에 대하여 예민한 부분이 많아요.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목사님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될수록 접촉을 금하는 것도 많이 강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지구 땅 위에서 살고 있어요. 출근해야 되며 사회생활도 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참 말씀을 잘한 게 뭐냐면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말하면요 이방 사람들과 사상을 함께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방에서의 살아가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어진 우리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세상에 세습에 물들지 말라 이것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된 자들이 사단의 영으로 다시 바꿔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네 번째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그리고 여섯 번째 정한 기간에 나무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 일곱 번째 토지의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여덟 번째 맏아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아홉 번째 11조를 철저히 바치라. 현실 생활 가운데서 지금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진정한 신앙 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요 그 신앙 생활에 회의가 올 때에는요 그것이 무엇으로 변하여 번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영에 잡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다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왜 감사 헌금을 해요? 감사 헌금 안 해도 괜찮잖아요. 11조는 왜 해요?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잖아요.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3절 세 번째 요구가 뭐였냐면 안식일을 지킬 것은 안식일을 지킬 것.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따분함을 느껴요. 그리고 현대에서는 AI가 발전하고 디지털 발전한 시대라고 집에서 핸드폰 갖고 예배를 드리는 시대. 그리고 성경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여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한다라는 이것을 명목으로 하여 가지고 교회 생활에 대하여 무엇을 하고 있어요? 많이 지쳐 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이제는 자기 자신이 무엇으로 하나님과 1대1 교통이라는지, 또 TV로서, 집에서 핸드폰으로서. 하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왜 감사 헌금을 해야 되는지, 왜 11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요, 주일날 모이게 하는 것은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옴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에 자신의 자리를 딱 지키고 앉아 있을 때, 그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면요, 그 설교 말씀이 처음에는 안 들어오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강의 설교, 원어 설교를 하니까 많은 분들도 그랬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못 들었어요. 이해 못 하겠어요. 그리고 졸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원어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일반 설교를 하다 보면요, 너무 맛없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 성인이 그 바른 문맥을 찾아내려고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한 주간 더욱 나아가, 한 달 더욱 나아가 2026년이라는 이 1년을 단장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무엇이 되어지냐면 오늘 제목과 같이 확고한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3페이지 33절에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는 진실이 행하였습니다. 재밌는 것이 있죠. 우리 그런데에는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라. 여기에도 깊은 함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를 먼저 썼어요. 우리는 악을 뭐 했다고요? 행하였으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되냐면요, 우리가 능동태가 되어지고 수동태가 되어지고 나 자신이 할 수 있고 내가 한다는 걸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는 진실이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별도고 하나님은 별도인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잘못 기록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원어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밑에 직역한 걸 봐요.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진실이 행하셨으나 이거예요. 하나님은 시종불변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해서 채찍으로 핍박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곤란이 오는 것처럼 보여질 때 하나님 왜 그래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공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의 기록은 원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그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요? 시종일관하신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바로 32절 뒤에 말하는 아수르의 왕들과 아수르의 열왕들에게 오늘날까지 당한 이 환란,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란은 무엇으로서? 자기 자신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들이 당한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래도 진실이 행하였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 변함없는 뜻대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징계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깨달아지신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한절 한절 말씀을 들으면서 이 2026년도 이 한 주간, 이 한 달, 이 1년을 단장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는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뭐예요?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지금도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사실. 교회 오는 것에 대하여, 교회 예배를 오는 것에 대하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도가 서로가 입다툼을 하고, 그 집사님 보기 싫어 안 갈래. 교회 가니까 목사님 말씀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못 듣겠어. 자리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어. 이런 형식으로 교회 가는 것에 대하여 부담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 같이 교회 가는 것이 누구의 얼굴 보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얼굴 보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리를 지키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오늘 제목과 같이 확고하다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아멘 할 때 뭘 한다고요? 우리말 하면 인정합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걸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목 그렇게 이제 이 느헤미야가 기록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이 구장에 쫙 기록하는 이 약속을 38절에서 뭘 하였다고요? 그 약속을 인쳤더라. 사인했다 이거예요. 모두가 사인해서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10장이 지나고 11장에 가면서 이제 뭘 한다고요? 그 다음 뭘 해요?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앞부분에서 성벽 봉헌 예배를 안 드리고 이 느헤미야가 사이에 이 부흥회를 쫙 이었다가 이제 그것에 사인했다는 것이 다 끝나면서 이제 성전 부흥 집회 끝나면서 이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11장이에요. 성경의 흐름을 바르게 깨달으면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기억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9장은 무엇이다? 레위 사람들이 5절에서부터 38절까지 쫙 그들이 부르짖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부르짖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38절에 가서 뭐라고요? 자기들이 인쳤다라고 하는데 그 인친 명단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10장의 앞부분이고 그 기록한 내용들이 뒷부분이고 이렇게 10장이 또 끝난 머리에 툭 기억할 수 있죠. 10장은 느헤미야서 9장과 10장은 똑같이 하나로 볼 수 있다. 34절입니다. 우리의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토라와 미tzva와 우드와 에드투를 순종치 않아야겠다. 내가 항상 그래요. 여기 쭉 그것에 대한 걸 갖고 다니죠.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5페이지 맨 밑에 기억해야 돼요.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호크와 미츠바와 미스바와 에도트와 토라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올 때 오늘 34절이 또 나오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 이럴 때 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 쉽죠. 첫째, 율법 토라. 그래서 쉽게 말하는데요. 우리의 열조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줄 때 듣지 않았다 이거 말씀을 하여 줄 때 꿀송이처럼 먹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꿀송이가 되지 않냐고 뭐가 되어져요? 따분하고 힘들다고. 두 번째, 명령을 그들은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 주의 명령 미tzvah,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34절에서 명령이라고 쓴 것이 딱 한 것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재밌어요. 다른 것을 하면요, 뭐라고 쓰냐면 주의 계명이라고 쓰지요. 명령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렇죠? 근데 제가 5페이지 쓸 때는 이 미tzvah를 뭐라고 썼어요? 명령이라고 썼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 34절에서 온 성경 안에 이 미tzvah를 명령이라고 쓴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율법을 여기에도 주님의 가르치심이라고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는 경계하신 말씀, 이 경계라는 말씀이 우드예요. 이 우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5페이지 아래 보면 증거예요. 증거. 그것이 에두트예요. 에두트. 그러니까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경계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증거, 반복하여 말하다, 그리고 엄숙하게 경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숙하게 경고하는, 그 다음에 뭐로 들어갔어요? 에두트, 증거. 재밌죠? 우리 성경을 우리말로 딱 바르게 번역해서 말씀을 보면요,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것이에요. 다시 봅시다. 34절에서 첫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듣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의 명령을 순종치 않았다. 다시 말하면 미tzvah라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고 말씀하여 줄 때 그 말씀이 머리에 들어 안 갔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계하신 말씀을라고 해서 우드와 에두트를 하나님께서 반복하여서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성경의 말씀이 자꾸 돌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이야기가 있죠. 진실된 이야기죠. 시골 마을의 교회에 목사님이 연세에 있어서 이제 은퇴하고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여 오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첫날 설교가 사랑이라는 주제가 가지고 설교해요. 두 번째 주에 또 똑같은 문맥으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설교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주에 또 똑같은 문맥과 설교해요. 처음에는 지나간 것을 반복해야 해주는구나. 근데 세 번째 되니까 또 왜 같은 걸 하지? 세 번째니까 그냥 지나가자. 근데 사수가 되는 거 또 똑같은 문맥, 성경 말씀과 똑같은 제목 사랑으로. 그랬더니 이제는 반란이 일어나, 성도 중에서. 근데 제일 먼저 반란을 들고 일어나는 건 누구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앞줄에 앉아있고 이런 분들이라는 것 뜻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요, 그래도 왜 수장으로 되어지는 이런 분들이 먼저 나선다고. 장로님들, 거창 사대지라는 목사님 똑같은 거 4번 쓰면 4수 동안이라고 설교할 거 그렇게 없냐고 아는 척하고
그때 그래서 목사님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반복하여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틀리는 것이 없다. 반복하여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복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반복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나 자신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찰. 나 자신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전하여 주었을 때 그들이 이 사랑이 그들에게 진정한 양식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나는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어껴졌을 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그 말씀이요 딱 무엇으로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되어졌을 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 맞아,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오늘 제목 확고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확고한 약속이 되어져야 돼요. 꿀송이와 같이 다르게 먹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된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성경을 읽고 목사님 설교하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억지로라도 주일에 나와서 듣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활 가운데서 이제 정사적으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줄 수 있게 온 몸이 녹아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녹았어. 말씀으로 녹아져서 그 말씀이 흠뻑 젖어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는 새 생명이 또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현대에서 그러죠. 아우 전도하기 힘들어요. 교회 사람들 안 와요. 표현으로 하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생활의 진정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타인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에 와요. 교회의 인원수를 채우는 거 아니에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래도 또 사람 수를 채우려고 드는데 더 먼저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그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34페이지 36절을 지나갑니다. 35절을 지나갑니다. 36절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었는데 뭐가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다고요. 이 에베트라는 것은요, 종이라는 것보다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이 더 가까워요. 노예의 신분.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신일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셨나이다. 무엇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사옵나니 우리가 지금 노예가 되어서 노예의 신분으로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있다고요? 우리 성경을 잘 봐요.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이들이 있는데 자신이 땅이며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누리게 했던 이 기름진 땅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자체가 무엇이요? 하나님이 주었으면 그것은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자신은 지금 누구의?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의 신분은 예루살렘의 육체는 있지만 그들의 신분은 아직도 무엇이에요? 노예의 신분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바로 현 시대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도요, 그는 아직도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나와 자리만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 뭐라고요? 낙원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낙원에서 살면서도 범죄했어요. 사단의 종노릇하였더라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살면서도요, 노예의 신분이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만 사단의 미혹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미혹받고 나는 그 결과를 말하면 노예의 신분이 되었다 이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현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 육체는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 무엇으로 있다고요? 노예의 신분으로 있다라는 사실 명심해야 돼요. 이제는 그들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이 없고 힘드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세월이 흐르니까 노예의 신분이 되었어요. 타국 땅에서 노예의 신분이 되고 종살이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우성을 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요. 그 가나안 땅에 오니까 뭐가 되어져?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에덴 동산 같은 장소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살면서도요, 바르게 살지 못하고, 그래요. 9장 중간 부분에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많은 물건을 얻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들을 들어와서 영접하느냐 많은 물건들이 집안에 배열되어 있고, 그들이 들어가니까 그 살림이 바로바로 이어져가는 그런 낙원이 되어졌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까지도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사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하우스에서 살아갈 때 그 하우스의 생활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새 상선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갔을 때 그때에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에덴이 진정한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무엇이라고요? 바벨론의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37절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방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우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다. 우리 성에서 임의라고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임의로가 되는 것보다도 무엇하면 지 마음대로다 이거,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우리를 와락부락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관할한다는 것은 무엇이란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지 생각대로 통치한다. 들어와서 가을만 되면 먹을 거 입을 것들 정해놓은 법도 없고 그냥 막 탈취하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힘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종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육체는 예루살렘 성 안에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있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그들은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포로 생활에서 무엇이에요? 노예의 신분이 되어졌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견고한 성,
또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준 것, 또 그곳에 있는 많은 물질과 집까지 다 주고 그들에게 우물까지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감람원도 만들어 주셔서 정말로 이보다 더 좋은 에덴 동산이 어디 있어요? 그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고 살찌게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현대 우리들에게다 주는 교훈이에요.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돼.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이 교회가 낙원이지.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생각은 사단에 잡혀있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중에서도 목사님을 쳐다보는 거 딱 보면 제가 그 눈빛을 보면 어떨 땐 느끼죠. 저 눈동자는 지금 말씀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동자가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알아요? 사단을 쳐다보고 있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배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면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밖에 나가서 오늘 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사단에게 꽉 잡혀있는 그걸 지금 말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입니다.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직역한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확고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확고한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여 갖고 그것을 인을 찍었으니 도상을 찍어 사인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고한 언약을 세웠다고 표현한 것은요,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세운 언약이 신실하게 못하죠. 신설하라고 했죠. 신실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하여 그들이 그 의지를 담고 있어요. 2026년도를 단장하고자 하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자리 지키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무엇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36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예루살렘에 있다고는 하지만 당신이 주신 이 기름진 땅에서 이 육체가 살아가는 것이 바벨론의 다시 말하면 노예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되는 소망의 교회에서 주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무엇으로써 언약합니다. 다시 말해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녀는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살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지키겠습니다. 2026년도 6월달 지난 마지막 주 3월달부터 이제는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것. 그럴 때 2026년도를 단장하고자 여러분이 연초에 기록하였던 그 언약, 다시 말해 약속을 2026년도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 29절부터 39절 가운데 이 9가지로 나누어서 쫙 기록한 것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썼던 것이 다 기억하는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주님 인치입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고히 합니다. 다시 번지지 않습니다. 이 경고하다라는 것,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아마나, 이 아마나의 어원은 아멘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의 세계에서 확실하게 2026년도를
사나 죽나 단상합니다. 교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요. 무언가를 이렇게 하면서 학교 다니거나 사회에서 보면요, 경생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 다니면 근로상이죠, 근로상. 출석을 잘하면 근로상이 나와요. 근데 교회에서는 근로상 이런 것들이 없어. 왜? 교회 다니는 곳이 니 근로상 타려고 다니냐? 이런 사원에서. 그러면서 뭘 해요? 하나님 은혜로 네가 오는 거지. 그러다 보면 그 반면에 뭐가 있냐면요, 어떤 말도 상관 안 한다는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요, 실질적으로 근로상이 있어야 된다고 봐. 교회도 근로상이 있어야 된다고 봐.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무조건 근로를 위해서, 근신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그 근로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이거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날을 한 번에도 빠짐으로 인하여서 그 한 달, 1년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한 번 끊어지면요, 두 번째 가면 또 끊어져. 세 번째 가면 또 끊어져. 연결이 안 돼. 구슬이 껴앉아.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항상 하는 게 그 소리예요. 100% 참석해요. 또 빠지면 안 돼. 여기 와서 졸려갖고 누워서 자든지,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릴 때도 딱 누워있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무조건 지켜.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다른 일 하기보다 낫잖아요. 제가 강성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을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제가 신앙생활 첫 시작할 때, 남동공단에서 시작할 때, 우리 회사의 사장이 나보고, 다른 애들은 주일날 잔업하면 뭐 돼요? 잔업수당이 나와요. 그런데 나를 내가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그 교회 가는 시간 동안 카드 찍어. 그리고 와서 카드도 찍어. 무엇이에요? 신앙이 어리지만 그 어린 것을 더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 시간으로도 투자하는 것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시간 내요. 그때 당시 1시간 2,000원이요. 주일날 2시간 빼도 4,000원이에요. 그 사장이 본인이 주머니에서 5,000원을 꺼내갖고 나에게다 월급 더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나라 확장에다 그거 썼잖아요. 그래야 지금 떳떳하게 말씀을 강행하는 목사님으로 만들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첫 신앙생활에 그것이 나에게는요, 너무너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 주일은 목에 칼이 들어도 가야 된다. 주일은 무조건 지켜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요. 마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그 규율을 바르게 지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입으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하는 것은 주일 성수하라. 말씀을 읽어라. 읽는데 막대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의하여 주는 것처럼 구상은 무엇이고 십자는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다른 것도 안 들어도요, 이 하나만 딱 들어도요, 온 예미야서 구상, 십자는 이런 거구나, 연결고리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구상에서는 쫙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주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은 포로가 되어지는 자신이 신분이 노예라는 것을 그들이 참여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요, 사단에게 잡힐래야 잡힐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사단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과 확고한 약속으로 맺으라. 확고한 약속. 그냥 글로 멋쩍게 뭐라고 나발불지 말고 신비에 새기듯이 내가 하나님과 확고한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신비에다 새기고 그것을 인을 찍으라. 마음의 신분의 신비에 새기고 1년 동안 끝까지 1년을 약속했으면 그 1년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2027년도에 가면 또 어떤 약속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의 신분이 있으면서도 이 10장에 들어가면 29절부터 10장 29절부터 39절까지 그들이 뭘 하였다고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막 쌓이네. 10장의 것은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고 한 번으로 설교를 쫙 끝날 거예요. 다음 주에 큰 내용이 없어. 그 다음부터 11장으로 끝나면 이제는 우리도 뭘 해야 돼요? 봉헌 준비, 교회를 봉헌하는 준비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고 어떻게 봉헌했는지를 보면 우리들도 교회에 봉헌 준비를 해야 돼요. 3월달 동안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뒤돌아보며 진정한 참회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발이 서고자 확고한 약속으로 언약을 맺고 인을 치릅니다. 우리들도 2026년도를 하나님 앞에 확실한 약속으로 맺고 그 가슴에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 기도 드려옵나이다.